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성경을 알게 하시고 바르게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바른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절대망대를 세우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몇 년간이었냐면 400년간 노예되었다고 합니다. 성경 어떤 사람들은 그냥 쉽게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못 알아듣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출애굽하는 사람들은 피를 발라서 구원을 받는데 바로 왕과 그 애굽의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듣죠. 예, 참 저는 보면서도 신기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도 동일해요. 우리 송선희 집사님이 요 며칠 전에 그 지인 49제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죠? 49제 갔다 온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 예, 좀 들으니까 저도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도 하고. 자,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400년 동안 노예가 되었다. 그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은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겁니다. 사단의 역사를요. 그래서 늘 똑같은 방법으로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잘 보세요. 지금 살아계신 형제들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가도 잘 보시라니까요. 단순하게 그게 물질에, 알코올에, 약에 중독이 된 거 아닙니다. 영혼소까지 박아놨다니까요. 그렇게 끌고 다녀야 돼요. 그래 당하는데도 몰라. 그래서 노예가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 거냐 벗어날 거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있나 없나. 송 집사님이 다녀오셔가지고 49제 갔던 그 후배분이 돌아가셨는데 49제하고 생일하고 같은 날이다 하네요. 호텔을 빌려가지고 49제 하면서 그 돌아가신 분 생일 잔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인형을 갖다 놓고 옷을 입히고 선물을 사가지고 뭐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치 지인들이 그 마네킹에다가 뭐냐면 선물을 했대요. 그 파티를 주최한 분이 그분 딸이랍니다. 돈은 많고. 그 마네킹 속에 엄마가 옵니까? 근데 그분 미국에서 교회도 다녔다면서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백성 천국에 하고 불신자 지옥 갑니다. 왜 지옥 갑니까? 귀신 가두려고 만든 지옥인데 그 성경 보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축하 파티를 하고 뭐 하는 짓입니까? 죽은 사람 놓고. 그걸 뭐 영적 문제라고 거의 뭐 미친 상태죠. 그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자녀들과 가문의 재앙이 터진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완전히 다 속았단 말입니다. 뭘로요? 선악과 하나로.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있습니까? 그건 저는 모릅니다. 모든 한국 교회 성도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신기 위해서 교회에 있습니까? 마귀가 싫으면 선악과 얻으려고 기도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성도들 보면 기도 제목을 물어본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모든 비밀을 주고 계신데 사단의 노예로 더 들어가는 기도 제목을 만든 겁니다. 예전에 그 세계 명작 동화 있지 않습니까? 플란다스에게. 아시죠?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병든 할아버지하고 네로라는 친구가 이렇게 아주 가난하게 우유 배달을 하고 살았습니다.
한날 할아버지하고 이제 우유 배달을 쭉 가다 보니까 저기 모퉁이에 개 한 마리 쓰러져 있었잖아요. 죽어가는 개를 집에다 데려가서 팔다 남은 우유로 이런 먹이고 보살펴서 이 개가 살아난 겁니다. 그 개가 플란다스의 개죠. 그죠? 그 개 이름이 파트라슈인가? 맞죠? 네.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가요, 돌아가셨어요. 이제 개하고 만 남았죠. 그런데 이 애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파트라슈 오르마를 끌고 같이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동네에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여자친구하고 놀다가 언덕에 가서 이 네로가 취미가 그림이거든요. 그림을 쫙 그리니까 뭐냐면 이 여자친구 알로아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이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이 동네에서 제일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지하고 놀지 말라고 네로한테 경고하고 이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롭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주인공이요. 또 그런 멸시와 또 학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친구 집에 불이 났지 않습니까? 불이 나가지고 난리 났는데 그 여자친구 아버지가 네로한테 덮어씌운 거예요. 네가 우리 집 불질렀지 이래 된 겁니다. 네가 우리 집 불질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네가 마음에 내가 놀지 마라 해서 앙심 품고 그런 건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여자친구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한테 싹 다 뭐냐면 네로가 한 만행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네로가 그럴 애가 아닌데 일단 그 아저씨 말을 듣고 믿게 된 거죠. 그때부터 모두 우유 배달이 다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네로는 취유와 가난으로 못 먹고 죽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본인이 그림 경영대에 자기 작품을 냅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양말도 없는 그 눈밭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걸어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갔는데 떨어졌어요. 큰 성당에 뭐냐면 덮어놓은 그림인데 그 그림을 보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지가 마지막인 줄 알고 그 그림을 보고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냐면 그 여자친구 아버지 큰 돈 지갑을 이 네로가 주었거든요. 파트라시가 주었지. 파트라시하고 그 집에 갖다 주고, 그죠? 파트라시는 부탁하고 자기 혼자 성당에 가서 그렇게 죽는데 그 죽음의 현장에 파트라시도 같이 온 겁니다. 그래서 네로가 죽고 난 다음에 편지가 쓰여져 있죠. 네로한테 진짜 우리 아버지가 미안해 한다라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 생각대로 한 거예요. 사실을 보지도 않고 내 생각엔 네가 불질렀잖아. 그런데 이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한 어린 친구의 생명이요. 처참하게 죽어간 겁니다. 그게 그냥 동한 것 같습니까? 사단이 바로왕한테 들어갔는데 산에 애들 다 죽이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왕이에요. 이 저주 속에서 400년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래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 우리 보고 한 이야기 아닙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뭡니까? 사단이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서 전부 다 뭡니까? 같은 방향으로 보냈잖아요. 창세기 6장. 물질 따라가라. 물질 따라가라. 우리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평생 했는데 먹고 살 만큼 다 버셨지? 차고 넘치시지? 맞잖아. 평생 따라갔는데. 내 새끼 잘 키우면 성공할 거 행복하시잖아요. 창고에는 넘치고 내 새끼들은 너무 잘 돼 있고.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옆집에 순이도 개똥이도 좋은 대학 보내고 학원 보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틀린 방향을 해서 다 달려간다니까요. 이래가 행복하면 되는데 운명이 딱 묶여버리잖아요. 진짜 행복하십니까? 저 좀 나눠주이소. 많을 것 같은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얻어 걸려서 400년 동안 놓아야 됐다 이 말입니다. 시작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 저주가 가문을 타고
계속 내려오다가 뭡니까? 400년 동안 노예된 겁니다. 그래서 절대 뭡니까? 노예의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혹시 부부간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도 완전 지옥같이 변하는데 미친 왕 하나 때문에 뭐합니까? 재산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 생명도 짓고 다니고 지 짓기 없잖아요. 지 인생도 짓고 다니고 지 새끼도 짓기 아니라 이런 지옥을 400년을 살았습니다.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했냐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비밀을 모세 한 사람을 불른 겁니다. 그게 뭐지?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돼.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피 발라야 된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뭡니까? 피제사들. 성경은 지금 뭐냐면 너가 열심히 공부해라가 아니라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은 피밖에 없다. 모세가 뭘 알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사람들의 인생의 사단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죄, 원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지옥같이 살아야 되는데 모세가 이걸 알고 뭡니까? 피제사 드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어요.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한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구원받은 상태입니까? 노예 상태입니까? 이 상태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조상 대대로 뭐냐면 노예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린 거. 저는 저희 할머니가 첩이라는 사실을 몇 년 전에 알았어요. 호주에서 와가지고 사촌 형님이라면서. 그걸 우리 살아계실 때 철저히 숨긴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가문을 타고 내려온 거예요. 첩의 자식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바람을 피워도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뭐라 하지 않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싹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저 보면서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조상 다 타고 올라가 보면 족보 제대로 된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자식인데요? 자, 이렇게 만약 출애굽을 했는데 상태는 애굽의 뭡니까? 노예 체질로 딱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홍해가 딱 왔는데 당장에 터집부잖아요. 이 체질로 보니까. 그러니까 지가 문제 있다 생각 안 하고 하나님과 그리고 모세와 홍해 앞에 세운 이 상태에 대해서 뭡니까? 저주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동안 잡혀 있었던 건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네. 그때 뭡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게 없다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방향과는 하나도 상관없이 오로지 의식주와 육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 보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 본인의 생각하고 안 맞고 본인에게 조금만 손해보면 확 바뀌습니다. 그럼 불신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눈 뜨는데도 코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잘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보면 잘생겼고 사람 괜찮네. 아닙니다. 그 조상 대대로 와 있는 이 선악과의 가문의 대물림이 그 사람의 지금 상태로 딱 세팅해 놓은 거예요. 흘러내려왔던 게 이 사람한테 장착이 돼 있다. 이걸 계속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 괜찮다 이라 사기 맞고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쭉 터지가지고 시퍼르 제 어머니 그랬어요. 상태가 이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물 없다고 난리 났잖아. 마실 물이 없다고 죽는다고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딱 오시면 성도들이 이 상태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 상처 주면 안 돼요. 딱 하고 성경책 들고 가는데 이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모든 노예 근성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려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걱정을 먼저 했어요. 우리 죽는다고. 뭐죠? 불신앙.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에 있는 불신앙과 그리고 모든 것을 염려하고 모든 것을 뭡니까? 두려워하는 상태입니다. 이 광야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뭘 지으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25장 1절에 9절. 성막을 짓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실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이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준비했습니까? 세절기를 준비했어요. 세절기가 뭐죠? 6월절. 구원. 그리스도냐. 그 강야에서 뭡니까? 오순절. 노예의 수준으로는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보리 얻었지 않습니까? 50일 만에. 근데 창고에 차서 뭐죠? 수장절.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절기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1세대에서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망대를 세우는 이유입니다. 요렇게 요 상태로 가나안에 가면 또 지고 또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딱 오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어요. 그죠?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의 언약의 주인공인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이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뭐 했습니까? 구원을 주셨잖아요. 다윗의 자손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말 못하는 사람, 병든 자 다 치유했는데 사람들은 치유의 목적이 있었죠. 그리스도께서는 뭐합니까? 구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사역가 있는 그 집사님이 진짜 전도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가지고 저기 좀 큰 교회 맡고 계신데 진짜 조용히 용기 내가지고 교사들한테 싹 물었대. 그리스도가 뭐냐고. 목사님 단 한 명도 몰라요. 저희가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하지 말랍니다. 제가 이걸 어기면 저는 교회에 반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뭐가 잘못됐나? 교회에서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당연한 거지. 그 이야기 못하는 그 교회가 교회가 아니지. 우리 이 센터에서 수업 연답니다. 오전에 제가 다 일을 했어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유가. 그 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 지금 고등학생들이 진짜 스스로 자해하는 애들 너무 많아. 애들 가정 다 깨졌고 거의 음란에 중독돼 있고 게임에 중독돼 있고 폭력에 다 길들여져 있어. 뭐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주면서 빨리 뭐 했습니까? 오늘 13절, 14절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을 준비했죠. 이 사람들 찾은 겁니다. 소수의 제자 12사도와
누굴 찾았습니까? 나머지 사람들. 평신도. 왜 그랬습니까? 이 소수의 제자와 예수님은 함께 했어요. 왜 함께 했습니까? 애굽 체질. 그동안의 모든 대물림된 그 체질을 변화시키려고 공생이 싹 다 마음이가 바꿨습니다. 3년간. 그들의 생각, 그들의 기도, 그들의 삶, 그들의 모든 인도를요, 다 뒤집은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야지 사랑을 성취하잖아요. 저주에서 막을 거니까요. 자, 그래서 뭐냐면 3년간 공생에 합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뭡니까? 40일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 그게 사도행 1장에서 1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냐면 이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이 모이면 죽는 현장인데 여기서 성령 인도를 받아갑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는 모든 비밀이 딱 가지져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 말했던 우리 1, 2, 3번 절대 망대로 세우는 기도와 망대 비밀입니다. 이게. 저는 이야기하다 이 사람이 딱 제가 혹시 만약에 맞고 저 사람 틀려도 저 사람이 반응이 아니면 저 딱 멈춥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 사람 작업을 안 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이렇게 밖에 전도하다 보면 우리 교회 나오세요라는 말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저 교회 보내도 우리 교회 알아서 보내세요. 그런 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진짜 부활하신 성령의 역사에 인도를 받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복음으로 완전히 인생의 답을 내고 어떠한 사건과 문제 속에서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다 찾아갑니다. 그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축복으로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사도행 2장 1절 47절에 뭡니까? 5시간표를 딱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뭐냐면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자, 이래 되니까 뭡니까? 초대 교회에 잘 보십시오. 사도와 평신도 딱 세팅한 집과 뭐합니까? 산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고넬료, 피장 시몬. 피장 시몬 집에 고넬료가 들어왔잖아요. 뭡니까? 전도를 끝까지 해요. 절대망대. 자, 사도행 16장에 누구 있습니까? 루디아. 바울, 루디아, 빌립보 교회. 바울, 야손, 데살로니가. 바울, 브리스길라, 고린도. 뭐죠? 신구약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고 교회 다니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앞집에 내 후배는 폭발해서 죽었다. 옆집에 우리 아저씨는 내 친구 아버지는 저 사우디 갔다 가지고 화장실 가다 미끄러져 뇌출혈로 죽고 그 둘째 아들은 목매달아 자살했다. 통장 아들은 물에 빠져 죽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 쌀집에 있는데 옆집에 있는 쌀집에 둘째가 술 먹고 송년회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신년에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 옆에 있는 박예학부 아저씨는 마누라 바람나가 도망가는데 암 걸려 죽고 남편은 약사니까 친구한테 다리 수술 받다가 의료사고로 죽고 그 옆에 있는 삼성간 짜장면집 아저씨는 얼마 전에 배달하다가 차에 받쳐 즉사해 붙어요. 우리 동네 고물상 애는 술 먹고 휘발유 부어가지고 몸살 다 사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바울이 이 저주를 아니까 뭡니까? 곳곳에 이렇게 뭡니까? 제자들을 세팅하는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를 간 겁니다. 제가 집사님한테 진짜 감사했어요. 집사님이 너무 전도하고 싶어하고 알아들으시더라고.
그러면서 몇 개를 딱딱 세팅하고 교회에서 진짜 전도할 사람을 딱 붙이더라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이거 성경에서 이거 못 보고 다른 거 하면요 진짜 저주받습니다. 제가 이거 안 가르치고 다른 거 설명하잖아요. 저는 목사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노예에서 출애굽시키는 뭡니까? 이게 복음제시잖아요.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 자녀 되면 이 사람이 바로 신자가 됩니까? 이걸 뭡니까?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와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인도받도록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죠? 이 사람과 관련된 가정, 자녀, 전부 관계된 사람 문 다 열어야 돼요. 이걸 보고 뭐랍니까? 제자사역. 다락방 전도 운동은 어디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대로 성경에서 해서 현장에서 전하다 보니까 거기 말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뭐냐면 우리 주보 보면 다 있어요. 뭐 있어요? 구원의 길. 진짜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구원받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뭡니까? 복음 주고 우리가 양육을 못 하잖아요. 그 강단 메시지 여기 주보에 적어 놓은 이유는 그거 읽어만 줘도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성경을 쫙 풀어줬습니다. 구약에 성막이 지나가고 성전을 언약궤를 모시 성전을 잊어먹고 다 포로되고 노예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회복시키는 절대 망대를 세운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귀한 그리스도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사가 동기부여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축복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추운 겨울에 등산객이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죽을 것 같았는데 저기 미명의 불빛이 보여요. 있는 힘을 다해서 처벅처벅 그 눈길을 걸어가서 그 초가집에 들어갔는데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나오는 겁니다.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할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이 사람을 보살핀 거예요. 이분이 며칠 만에 눈을 뜬 거죠. 할머니 어떻게 이 오지에 혼자서 이 초가집을 짓고 살고 계십니까? 하니까 할머니가 하늘을 멍하게 보면서 자식 이야기를 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이 죽어서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처럼 이분을 뭐합니까? 살린 거죠. 그런데 이분이 살았는데 너무 감사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물을 줬어요. 백지수표. 할머니, 이제 이거 가지고 할머니 이제 겨울 따뜻하게 날 수 있고 할머니 이제 남은 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분이 대기업 회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1, 2년이 지나서 그 할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초가집이 그대로라. 보수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시체 썩은 데가 나네요. 이분이 느꼈죠. 그때 자기를 살리려고 음식을 다 줬다라는 거. 그런데 보니까 문풍지에 구멍이 나 있는데 그 수표로 문풍지 구멍을 메꾼 거예요. 할머니한테는 그 수표가 하나도 가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죄송함에 회개하는 글을 올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맞고 안 맞고 인생이 최고라는 걸 당해갔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분이 행복하든 안 하든 모르겠는데 우린 최소한 이거는 제시는 해줘야 돼. 그런데 내 이론이 이걸 능가하는 순간은요. 우린 평생 사단 심부름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열심히 살아도 안 행복해요. 저와 여러분께서 혹시 자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점입니까?
내 새끼가 아니라도 현장의 사람들 보면서 그 마음을요, 언약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우리가 영혼 살리기로 작정했나면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 못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그 응답 주면 어디로 갈지를 아니까 그 문제를 터뜨려서라도 당신께 오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제가 뭔가 잘나서 이거 하는 사람이 저는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안 하면 저는 제 자녀들 누군가 하나 자살했다고 하는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엄마를 업고 뛰어가야 될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인생입니까? 복음 주면 되지. 그 복음 주니까 살았지. 저와 여러분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주고 진짜 생명 살리는 절대 제자, 절대 망대로 서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에 사단의 역사로 저주받고 재앙받는 걸 다 속은 채 세상의 물질과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전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사 하나님 절대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절대 망대의 축복을 가슴에 영혼에 새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